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부엘의 아들 호세에게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자를 크게 떠나 음란함이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리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꼴짜기에 이스라엘 간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였고 하나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멜이 로하마를 쳤더니 또 임신하여 아들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멜이라 하라. 이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으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겁니다.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과 사랑한다.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죠. 어떤 가수의 그 사인에 대해서 누가 근데 그 가수가 그 여인이 자기 친구하고 이렇게 좀 이상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이혼을 결심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우리가 준다는 것은요, 둘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냐, 이게 여러분의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이걸 아주 달가워하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은요, 우리에게 마치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신부다, 헵시바다, 뷸라다. 그 이사야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넌 나의 신부야. 넌 다른 데 관심 갖지 마. 사랑 주지 마. 내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을 낼 거야. 그리고 다시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너 나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은 우리가 그 신부고, 신약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신부와 신랑으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 어린 양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흐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 이 호세아서가 기록될 때 한 주전 한 710년쯤 되는데 60년 정도 예언했습니다. 60년 정도 예언했는데 나라가 반드시 망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반드시 혼이 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끔하게 해초를 들어서 그러나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10절에 11절에 보니까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킨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배당에 나왔어요.
이 호세아서 6장에 들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이 드린 예배도 받고 싶지 않다. 왜? 입으로 사랑한다는데 너희 사랑하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가 뭘 사랑했냐? 내 말을 사랑했느냐? 내가 하는 말에 관심 가진 적이 있냐? 저건 새벽기도 나올 때는요, 하루 그 전날 좀 푹 주무시고 일찍 주무셔서 말씀을 들을 때 조금 집중하면은 여러분 뭘 기도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말씀. 어쨌든 이게 얼마나 엄난한 거냐? 영적으로 엄난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걸 포기한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인도하는, 애굽 땅 인도하는 신이다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세상을 양다리 걸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 만나면요, 믿음을 톡 까먹고 하지 마세요. 명절 오잖아요. 인간관계 어떤 일이 생기면요, 우리 믿음이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에게 엄나는 여인을 만나서 엄나는 자식을 낳아라. 왜?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모습이다. 호세아가 그 당시에 굉장한 종입니다. 유다 나라가 전체가 알아줄 만한 그런 큰 선자인데, 이 선자가 엄나는 여인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왜 하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세상의 가치에 빠져 엄난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호세아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여인이 낳은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 뜻은요, 어디 나왔냐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지만 지명입니다. 특히나 열왕기상 21장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아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내게 팔라고 하니까 주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이 팔지 못하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할 때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주신 그 목은 팔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팔 수가 없습니다. 왕이요. 근데 이세벨이 이 아방의 부인인데, 아합이 이 말을 듣고 돌아와가지고요, 너무 그 포도원이 탐이 나가지고 돈을 준다 해도 안 되니까 왕이 어떻게 하지 못하고 들어누웠어요. 음식도 먹지 않고 끙끙거리니까 왕이 왜 이렇게 음식을 먹지 않고 이렇게 힘들어 있습니까? 내가 포도원을 갖고 싶은데 왕으로서 다 가질 수 있지만 백성들이 땅을 강제로 빼앗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다 하니까 왕이 되어서 그까짓 것을 겁을 냅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이세벨이 사람을, 아주 불량한 사람을 두 사람을 돈 주고 매수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요, 두 사람의 정의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제가 유죄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 아주 유력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근데 나봇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 나봇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는 명칭으로 이 사람들을 고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 하는 말을 그 불량자들이 하게 만들어서 나봇을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 법이니까. 그래서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나봇의 포도를 빼앗은 이 아방에게 내가 반드시 너의 죄를 물을 것이다. 너의 피를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렇게 아방이 이 말을 듣고요, 금식하면서 힘이 빠져가지고 금식하면서 다니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얘기합니다. 너 저기 아방이 하는 것을 봤느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돌리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주고 다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라.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고 그 이세벨이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됩니다. 아합은 해결하거든요.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그 시대의 사람들,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요 늘 살피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이 뭘 이걸 기뻐할 것인가, 기뻐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눈치 보지 말고 딱 그만 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한다면 하세요. 여러분, 선곡교회가요 하나님 기뻐한 대로 살면 우리에게 제2의 전성기를 주시오. 우리 개척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켰는데 저는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금식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래요. 어떤 일이 생길 때 깨달은 사람은 회개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나 원망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가 나도 내가 해결할 것이 있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게 은혜입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될 때 내가 잘못이다.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 내가 잘못이 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 내 탐욕이에요. 내 탐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봇의 포도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법 아닙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이걸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고멜이라고 하는 음란한 여인, 그 당시에 이 여인은 바람기가 많아가지고 소문이 난 여인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끄끄리라. 두 번째가 로로하마,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셋째 아들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앞에서 여러분 겸비하세요. 겸비하게 사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큰 여러분의 삶도, 저도 목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목적이고 제 가정도 목적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이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소원이 있는데 우리는요 내가 필요를 따라 살면 안 돼요. 사랑은 언제나 변하면 안 돼. 사랑은 한결같은 거예요. 여인이 바람 피우면 됩니까? 안 되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가늠한 여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거든. 야고보서 4장 6절에. 성경은 이 전체가 이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는, 난 너가 계속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심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응답되어야 될 거 아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섬기면 온갖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애타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애타게 기도해요. 저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 지으면 빨리 회개해야 돼. 빨리 돌이켜야 돼. 왜?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나는 것을 바라보고 지금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뜻은 너희들이 원해서 따라갔던 그것이 너에게 복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좋은 데로 가지 마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지금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저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 향해서 이런 마음이 기울어지면요, 지금도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자꾸만 주님 향해서 우리 마음을 기울여야 돼요. 우리는 믿어갈수록 이 믿음이 더 절박해야 됩니다. 시시각각 분분초초 여러분 주님을 생각하고 살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분의 모든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